혹시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한일 축구 대표팀 친선 경기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그때 또 신방이 있어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뭐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어떤 우리 특히 유럽에서 잘 나가는 선수들이 있고 이러 하다 보니까 뭔가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그냥 맨날 이상한 거 가지고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위안부 문제나 역사 여러 가지 그런 왜곡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어먼 소리 하는 놈들 좀 이렇게 혼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응원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몇 대 몇이었어요? 몇 대 몇? 아무도 안 보셨어요? 3대 0으로 졌어요. 3대 0으로 졌고, 결과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그렇고 뭐 또 매너까지 이렇게 일본에게 졌다라고 하면서 뭐 참담 뭐 암울하다 하면서 이렇게 그 국가대표팀에 대한 또 그 감독에 대한 그런 평가가 좋지 못하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떤 기대감을 투영시켜요. 그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그 대상을 이렇게 좋아하고 또 그 대상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감이 무너질 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그 대상이 행동하거나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 우리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환호했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좀 실망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비난, 더 심하면 야유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도 보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열려지기 시작할 때, 무언가 펼쳐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 기대와 다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정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겉으로 뭐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야유를 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간 이제 내일부터 해서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좀 중요한 기간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천주교에 비해서 좀 이런 교회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이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 그 두 절기를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우리 잠깐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나뭇잎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게 팜트리, 이제 종려나무, 야자나무, 대추, 야자 그 잎사귀들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제 구약에서는 정말 중요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유월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비상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지금 예수님은 그 날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환대하는 이유가 무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어느 집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거 풀어오라 그래,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왜 그거 풀어가느냐 물으면 선생님께서 쓰실 겁니다 라고 하면 풀어줄 거라고 해서 그렇게 풀어서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옷에 그 옷을 얹고 제자들의 옷을 얹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앉기 편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입성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고 땅바닥에 이렇게 피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야 옷이 많으니까 옷 하나 정도야 그냥 땅바닥에 까는 게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 아니 그냥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거의 전 재산과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겉옷을 담보로 어떤 물품을 이렇게 전당포에서 돈을 맡겨서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담보물로 맡길 때도 있는데, 그럴 때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주인에게 겉옷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겉옷이 전 재산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겉옷을 땅바닥에 깔아서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께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스가랴,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보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늠름하고 힘 있어 보이는 말이 아니라 그 작은 당나귀를 타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모습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 우리 21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우리 잠깐 보여주실래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이라는 그 말인데 그걸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 호산나라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미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이미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그 이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00여 년 전에 잠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그 자치국가를 이렇게 세우긴 했지만 오랫동안 자기 나라를 가지지 못하고 광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그 다른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정말 학수고대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의 기대감 속에 이 예수라면 메시아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죠. 죽을 병에 걸린 자를 고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세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을 먹여 살립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때요? 죽은 자도 살린다면 살아있는 사람 그냥 보내는 거는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때가 아니라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준비 기간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옳다구나 싶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기대와는 예수님은 다른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와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려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22절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그냥 조금 고상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면서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면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분만 꼭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주님 따라왔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 예루살렘 올라가 갖고 죽게 될 거야.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우리에겐 익숙한 개념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라는 그 말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서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반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저 예수는 우리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아마 다음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그 말씀을 묵상할 텐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환영했던 이유는 이 예수가 와가지고 로마 제국의 총독을 그냥 단판 지으면서 너 떠나지 않으면 내가 한마디로 너 보내버릴 거야 라는 걸, 그런 걸 기대했을 거고, 로마 군대가 그냥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니네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적을 향하여서 뭔가 일을 벌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이들의 기대와는 너무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호가 이제는 야유로 바뀌어 버립니다. 조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며칠 전만 해도 자기의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서는 메시아가 왔다, 왕이 왔다 하면서 환호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니까 이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 양반 죽어야 될 존재다, 저 양반 처단해버려야 될 존재다 그러면서 예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환호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그분을 바라볼 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야유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 2000여 년 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들에게만 나타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번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겠지,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섬길 겁니다. 때로는 그 기대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우리가 뭐 작정기도 하잖아요.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삶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보다 그 작정 기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의 말을 쏟아낼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던 그들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유했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가득 차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만의 계획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라고 외면하거나 무시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인데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믿음은 나의 기대, 나의 계획,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크신 거구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간혹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대, 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조작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우상숭배 그 이면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그 신 위에서 군림하면서 그 신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해 가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인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무릎 꿇는 것이고 왕이신 그분 앞에 내가 철저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 가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에 예수님을 짜 맞추어 가려고 했을 뿐 그분이 나의 어떤 기대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저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죽여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모든 조각조각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선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 능히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내 인생이 펼쳐졌다면 정말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를 바라는 우리의 그러한 얄팍한 생각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 앞에 조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며칠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유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면 더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하고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고 세상의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인생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 또 우리 또 성금요일, 부활주일 이렇게 우리가 맞이할 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놓여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원망하고 야유를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내 삶을 그분 앞에 내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복되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내가 복된 인생이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수 세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